1절로 9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9절은 함께 공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고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척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펼치셨으므로 그들이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 말씀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하여튼 건강하려면은 일 조금 하시고 잘 드시고 좀 쉬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분들은 자기 체력에 오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일을 줄이십시오. 줄이셔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더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하기 힘쓰는 우리 후반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우리 하이도 지역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와서 살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혹시 관심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광주에 가보면은 하남공단이나 하남 광산구 월곡동에 가면은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태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때는 그 지역에 가서 한국어 봉사도 하고 예배 보조도 하고 그렇게 봉사 활동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하이도에도 외국인들이 와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신안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37명이 살고 계세요. 한 명도 안 사시지 않았죠. 문고기에 가시면은 아프리카 사람도 계시고 태국 분도 계시고 중앙식당에 가보시면은 서빙 하신 분들이 우리 베트남 아가씨들이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아침 운동을 하다 보면은 소금 낼 때 오토바이가 갑자기 한 대가 지나가면은 뒤따라 오토바이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봤더만 아마도 베트남 분들이 자기 그 나라 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카톡으로 그 돈벌이가 되면은 같이 와서 이게 그 소금도 이렇게 올리는 상차 작업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열심히들 살고 있고 또 이분들이 이제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이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전도 대상입니다. 오늘 왜 제가 언어가 하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들의 언어와 우리 언어는 다 접촉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한국어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고 존칭어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일반 생활 언어를 하는데 심도 있게 들어가면은 거의 언어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2025년 6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여러분 자그마치 273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24년 10월 기준으로 약 269만 명보다 증가한 숫자며 국내 총 인구 약 5.2%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체류 외국인이 많으며 이는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외국인 비중이, 이주민 비중이 5% 이상 넘으면은 다문화 국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국인 인구가 총 인구의 5% 넘으면은 다문화 사회로 간주하며 한국이 이런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향후 15년 내인 2040년경 국내 다문화 외국인 인구수가 400만 명을 이룰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혹시 광주 인구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20만 명. 그럼 광주에 한 2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이도 지역에 등록된 외국인은 몇 명이나 살고 있을까요? 37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베트남인이고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출신의 외국인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지역사회를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슬픈 현실은 우리의 그 농작물들 또 수출 수입하는 그 모든 상권을 지금 외국인, 조선족이 다 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농촌사회도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이 시점에 외국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농사를 이제 지을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농사는 아무리 기계가 된다 해도 사람 힘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염전에도 기계가 돼 있어도 항상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것이 또 염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들을 함께 보듬고 한 이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질도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교회들은 이방인 교회를 지금 굉장히 개척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저희 선배들도 같이 사역을 하자고 몇 번 콜링이 있었는데 제가 뿌리치고 하이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전화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외국인이 우리 이웃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0절까지를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 1절로부터 마지막 장 50장까지를 족장사라고 명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 창조와 인간의 탄생으로부터 구속사, 즉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역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 창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들의 범죄, 에덴에서 추방,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최초 살인 노아와 홍수 이야기, 민족의 번성과 분열,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원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이스라엘 역사와 배경 내지는 전주곡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아울러 족장사를 일으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의 시작 내기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외국 여행을 통해서 가장 답답한 것이 뭐였냐면은 밖에 나가면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눈빛과 몸짓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정확한 그 사람들의 의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어는 그 사람들의 용언이 담겨 있고, 언어는 그 사람들의 문화가 담겨 있고, 언어는 그 사람들의 철학과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더라. 원역사 이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안에 아까 9절까지 읽었죠? 11장 9절까지 이 역사 안에 언어가 몇 개 있었다고요? 언어가 하나 있었다고요. 더우시면 에어컨 좀 트실랍니까? 원역사의 때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한국말이었을까요? 영어였을까요? 아니면은 프랑스말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역사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인 히브리어만이 유일한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원역사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언어가 단 하나, 히브리어였다는 것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안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사용한 언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한 언어가 히브리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편집해서 엽권책이 66권이 성경책이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이 히브리어로 써졌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유대인들은 태초의 언어인 하나님의 언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어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언어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어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히브리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가 천국의 언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언어였다는 것이죠. 영적인 언어였다는 것이죠. 세상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한 언어가 히브리어였다는 것입니다. 원역사와 적장의 역사에서 사용한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한 하나의 언어가 즉 히브리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창세기 11장 1절로 1절 말씀의 하나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히브리어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반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들은 선민족, 선민사상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뼛속 깊이 간직하고 그들의 정체성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지금도 그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유일하게 자기들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외에는 구원받을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언어, 하나님과 구별된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들은 히브리 언어를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사용한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하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의 정치, 하나의 정교가 일치한 나라만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 나라가 에덴이었고 이 나라가 원역사의 나라였다는 얘기죠.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을 글자를 배우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어로 생각하며 배우고 익히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신의 정체성의 하나로 인식하는 아주 구별된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자존심이 셌을까요? 안 셌을까요? 교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자존심이 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만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방인이고 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또한 교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뼛속 깊이 새기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히브리 사고의 근간입니다. 근데 그 근본에 7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근본적인 7가지 관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히브리어는 세계 유일무이한 한 언어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사용한 언어, 첫 번째로 사용한 언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관점에서 히브리를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언어라고 굳게 믿고 살아갔습니다. 즉 하나님께 유일하게 사용되시는 언어 히브리어를 보고 듣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자신들이라는 정체성이 몸에 배어있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어떤 것입니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명기는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일한 기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어는 거룩한 언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가 일상 언어나 행정 언어가 아닌 종교 언어, 유일무이한 언어였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제사장이 사용한 언어가 히브리어.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 언어가 히브리어. 이 언어는 거룩한 언어라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의 유일한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군 전쟁으로 대학살과 스페인에서 유대인의 추방과 2차 세계대전 독일의 아우슈비츠 핍박으로 절기나 성경 낭독을 히브리어로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서민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자그마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러시아에,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모로코에서 흩어져 살았지만은 유일하게 예배드릴 때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토라를 모세에게 주어 지키게 하셨고 질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언어로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로, 유일하신 언어, 거룩하신 언어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 언어는 진리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유일무이한 하나 언어, 거룩한 언어, 그 다음에 진리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처음과 끝을 말하며 알파와 오메가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메트라는 이야기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로 잰듯이 반듯하는 거예요. 진리는 3대가 변함없이 전해내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사용했다. 할아버지가 쓰는 언어로, 아버지가 쓰는 언어로, 아들이 쓰는 언어가 동일하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서로 신앙의 유업을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확고함, 신뢰성, 견고함, 신실함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진리의 궁극적인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토라는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확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86편 1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언어가 바로 천상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뼛속같이 깊게 새기며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가 똑같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언어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한 언어가 영적인 언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물을 캐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캐내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캐내는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께 풀어서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늘 저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늘 갈망합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종교적인 예절에 오랫동안 사용한 종교 언어입니다. 참으로 기상망측하게 생겼죠. 이 언어를 히브리어들은 2000년 이상을 써오면서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7개 철차를 통해서 토라를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고 거룩한 언어를 이 언어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풀 때 반드시 히브리어 언어를 보지 않으면 성경, 시각이 자꾸 틀려집니다. 원어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성경을 풀어가냐면 내 생각, 내 지식, 내 가치관, 세상의 관점과 과학적인 관점, 철학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낸다는 거예요. 27개 철자로 만들어진 단어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영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편 1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그 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갓보다. 하나님은 거룩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신비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언어는 우주를 창조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하나뿐인 언어로 우주와 토라를 만들어서 이 땅의 질서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에는 시간의 시작점이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창조의 모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본이 잠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과 음성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듣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언어는 영혼의 언어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어, 하나뿐인 언어, 신비한 언어, 거룩한 언어, 영혼의 언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목사님의 히브리에 대한 이해와 풀이를 통해 하나님의 언어에 담긴 영적인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우리는 늘 묵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1장 11절까지는 원역사입니다. 구약 1장과 10장까지는 원역사입니다. 11장에서 50장은 구속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역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우주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냄받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함정이 무엇이냐면 나만이, 우리 백성만이, 우리 공동체만이 구원받았다는 그 자만과 오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구약의 구속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부터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이방인까지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유대인과 우리와 같은 이방인까지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구속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구원하는 구속사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어에 매몰되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부정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권면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개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같은 공동체 안에 분파가 생겨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리라.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방언이 무슨 뜻입니까? 이 방언이 히브리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분파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했을 때에 분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히브리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면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서 분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증오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운을 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과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알았더라면 분포라는 것은 아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7장 27절을 연결하여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준 토라를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토라를 빌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의 관점과 하나님을 이해가 이방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건축자가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이신 예수님은 모든 건축 자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 27장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건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영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건물을 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6절 말씀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을 위해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은 누가 놓았느냐. 주추는 옛날 집에 가보면은 기둥을 세울 때 주춧돌이 큰 주춧돌이 들어가죠. 건물의 중심이 되죠. 그러나 모퉁이돌은 어떤 돌입니까? 마지막 벽돌 끝자락에 세우는데
핀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서리와 모서리가 이어지는 것이 모퉁이 돌인데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축물이 세워질까요? 세워지지 않을까요? 건축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춧돌과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은 세워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주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다민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남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하고 전도하는데 우리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태초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어는 히브리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 곧 선민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 의도와 목적인 구속사를 지나 예수님의 보내심,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완성이 구속사의 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건축물인 빌딩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은 우주를 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언어를 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데 게을르지 맙시다. 교회에서만 통독이 아니라 집에서도 하루에 한 장 아니면 두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여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세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후반교회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 언어가 히브리였음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히브리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구속사의 완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외국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 땅에 들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이제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가슴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건축물을 세워서 늘 내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우리의 후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천국문을 여셔서 그들의 고통도 들어주시고 그들의 상처도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 찬송 310장 부르시